이 시간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감사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들을 살펴보니까 한 그림에는 사람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이 농부의 손일 거야, 그리고 부모님의 손일 거야, 하나님의 손일 거야, 그렇게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한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이 그림은 선생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위축 들고 또 주눅 들었던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종종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손길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손길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작은 방식과 사소한 마음을 통해서도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들을 선물하시는 따뜻한 손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하갈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쫓겨난 이 하갈은 아이와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며 헌신했던 그곳에서 쫓겨나고 고작 받은 보상은 떡과 이 물 한 가죽 부대뿐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애굽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고향을 떠난 후에 이 사라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렇게 팔려가듯이 시집 아닌 시집으로 심지어 대리모까지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아들을 낳은 하갈이 여주인에게 그 사라에게 어깨를 한번 펴봤다가 온갖 구박을 받고 도망치듯 쫓겨났습니다. 그 누구도 하갈을 붙잡아주지 않고 그런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권이 없는 그런 외롭고 손에 쥔 것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서 이 하갈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이 하갈은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되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 하갈에게 도무지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까지 죽을 만큼 아픈 상황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렇게 울부짖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들으셨다. 이 앞뒤로 두 번 반복되면서 하갈을 부르시고 무슨 일이 있냐 묻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들, 그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처럼 손에 쥔 것 없이 쫓기며 내몰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외로워하고 막막한 하갈과 같은 처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하갈들에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관심과 이 손길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갈처럼 외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굳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교만함과 감사의 결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무관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혼자 고립된 채로 순식간에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까먹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갈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었는가 보니까, 이 하갈이 등장하는 창세기 16장과 21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하갈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16장 11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비참하고 기구한 그 인생에서 그 고통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아픔과 고통에 그 누구 못지않게 깊이 슬퍼하시고 동참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돌보신다라는 뜻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이 하갈의 인생을 그렇게 들여다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밥 먹여주시고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믿음에 맞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광야 생활에서 굶주리고 이 목은 마르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기도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기 어려울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영국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당신의 벗이라는 이 책에서 기도하는 규칙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입 밖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바빠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입을 열고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하고 초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를 통해 하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인지하고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또 경험했는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색깔 있는 그 문장만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 하나님 이름을 짓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이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특별한 권리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안한데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 또 정립한 하나님을 만나셨을 텐데요.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또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신데요. 제게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함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와 말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정립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감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갈은 삶과 그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본문 21장인데요. 본문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손으로 붙들라. 네 손에 달려있다. 그 아이를 잘 키우고 네 인생을 잘 살아라.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하갈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치듯 쫓겨난 인생인데 물질도 없고 개인의 능력도 없고 당시의 사회적인 최약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네 손으로 붙들라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손으로 붙들라. 지금 이 하갈의 손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 믿음이 이 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움켜진 그 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삭막한 광야이고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 당시에 여성은 유린당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비록 가는 길에 굶주림이 있고 갈증도 있고 녹록지 않을 테지만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꽉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간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요.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며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려움,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평범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들에 핀 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는데요. 날아가는 저 새들과 들에 핀 저 꽃들이 왜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그 현실, 그 근심이 눈앞에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을 갖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까먹으니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갈 손에 움켜진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도 꽉 붙잡고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각오들, 믿음을, 말씀을 이렇게 꽉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동정심에서 나오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굳게 잡은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손 놓지 않으시겠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손을 꽉 붙잡으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고통과 슬픔에 눈물로 가득 찼던 그 하갈의 눈이 밝아지면서 눈앞에 샘물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났습니다. 굶주림, 갈증, 문제들이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먼저 우리 손으로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굳게 붙잡은 그 하나님 손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우시고 살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걸음걸음을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드려지는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돋는 손길들을 일상과 신앙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위에 선물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할 일들, 응답받는 일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삶에서 감사와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